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절 주간이라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시간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감사절을 지내고 또 가족들과 또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셔서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처소 위에 함께해 주시고 각 심령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씀의 헌신으로 나가는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인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오늘 호세아서를 나누고요. 제 다음 주 2주 정도는 호세아서 오늘 다 못한 부분을 나눌 수도 있고 아모스서와 또 아모스서를 한 번 더 나누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는 12월 18일에 저희가 항상 월말이 되면 시편을 보게 되는데 이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시편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몇 구절을 또 몇 장을 나눌 때
우리들이 평생 동안 매일 시편을 읽는데 그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네, 감사주일이었죠. 그래서 감사절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그때 목사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 추수감사절에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본질인데 요즘은 이제 좀 먹는 쪽으로 쉬는 쪽으로 이렇게 더 이제 좀 본질이 어긋났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즐겁게 먹고 이런 날로 돼버리면은 그 참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감사는 늘 있어야 되는데 실은 자주 감사를 우리가 잊어먹지 않은가. 그래서 요번 감사절 주간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본질을 찾게 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이번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 묵상은 호세아 8장이었어요.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 어, 제목이 이런 것이었어요. 완전한 멸망 가운데 살아나서 회복될 수 있는 길. 이거 참 중요하죠. 멸망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키는 이유는 실은 미워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니까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대충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회복이 되겠죠. 그럼 온전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심판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은 답이 나왔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저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BC 722년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수십 년 전부터 실제로 멸망한 그 상황까지.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왕은 여로보암 2세 왕이고 가장 부강한 시기였지만 가장 타락한 시기. 참 이 시대는 부강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다. 그러면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호세아를 서를 잘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죠. 어, 호세아서를 읽고 그들이 듣고 진짜 회개했다면 북이스라엘 멸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은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미리 했다면 또 그때 했다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뭐 12지파 북쪽이 10지파 남쪽이 2지파에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호세아서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 회개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정말 밑둥치. 그래서 렘넌트라 그러죠.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데 회개하는 자만이 그 남아있는 백성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러나 회개하면은 우리들이 요나서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들 호세아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야, 야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왼쪽은 북쪽 왕조이고 남쪽은 유다 왕조인데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나오죠. 13번째. 이때부터 호세아가 쭉 같이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선지자 사역을 했죠. 그런데 19번째 왕복은 호세아.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죠. 왕으로서의 호세아가 있고 또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호세아. 참 2인이죠. 다른 사람이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마지막 왕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멸망의 왕이 됐고 호세아는
선지자 여호와는 하나 구원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도표를 제가 가끔씩 보내드리는데요. 여기 위쪽은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그런데 위쪽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그러니까 왕들이 있으면서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한 짝을 이룬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국가의 어떤 뭐 경제 지도자들이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 대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 선지자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뭐 목사님들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직분이 세 가지잖아요. 왕과 이건 뭐죠? 각 은사대로 각 소명대로 성도님들이 직장도 가고 가정도 가고 사회로 가는 것 이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고 그 다음에 오면은 잘 환대를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제사장 역할이죠. 세 번째는 뭐죠?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선지자 역할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복음 들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다 약한 것 같아요. 교회 제사장의 역할도 약하고 또 이 땅의 그 왕의 역할, 그러니까 사회 속으로 소명자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리는 경향도 있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역할이고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 가지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했죠. 여기 보면은 호세아 마지막 부분 이후에 722년 BC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다. 이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이 시대에 올바른 선지자적인 또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이야기는 하나님 준비하신 최후의 시청각 메시지. 자,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시청각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실질적인 그 막장 실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참,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선지자들 보면 자기 아내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럼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뭐 당연히 그 욥의 열 자녀가 죽고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충격적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 또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시청각 메시지다. 그러면은 이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에 나라가 망하지만 여호와께 들어오면 살리실 것을 알리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호세아서는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아침 기도회까지 8장, 8장까지 나눴어요. 그러니까 전반부 정도 나눴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호세아서는 두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14장. 1장부터 3장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고 가정적인 거지만 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국가적, 민족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실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약간 개인적인 부분, 공동체적인 부분. 이렇게 나눴다는 것을 기억하되 동일이니까 오늘도 나누겠지만 동일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반복을 얘기하죠. 그리고 반복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반복하니까 너 깨달아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참 제가 이걸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호세아의 그 주제는 어메이징 러브, 하나님 사랑. 그런데 이제 이 호세아로 보이는 이분이 고멜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을 그냥 값주고 사서 와서 또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도망가서 음란한 짓을 했을 때 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그런 저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호세아서 그러면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인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은 뭐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되기가 쉽죠. 그런데 그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구약에 이런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을까?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편견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 있고 아니죠. 그게도 심판을 넘는 사랑이 있고. 그럼 신약에는 은혜만 있느냐? 신약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넘는 하나님의 인자심도 있죠. 구약과 신약은 첫 번째 그 뭐 시리즈 1이라면은 시리즈 2가 있듯이 동일한 주제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 말씀 강독을 함께 시작하기로 합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멈추고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주일 설교 시간에도 각자 성경을 좀 들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행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 세대는 지금 성경책 안 들고 다니기가 쉬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찬송가도 안 부르는 시대가 되기가 쉬워요. 물론 경배와 찬양 곡은 참 좋은 곡이 많죠. 근데 찬송가도 진짜 좋은 곡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교육적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적어도 성경책만큼은 스마트폰도 넣어 다니시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같이 보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성경책을 좀 펼치시고 저도 제 성경책 이렇게 이제 들고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화면을 켜시고 좀 노트를 하시되 1장부터 8장까지 부지런히 한번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요. 1장 1절에 호세아서는 125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왕의 이름이 쭉 나오죠. 오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자, 남쪽, 북쪽을 항상 같이 이렇게 평행으로 하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는 달라도 민족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참 이런 성경을 보면서 저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잊어버리는 건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의 동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자꾸 잊어버려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고 왜냐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하나님은 같이 이렇게 평행적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대 곧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가장 강력한 부강한 시대였어요.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아시죠?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때 그게 복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게 심판이고 저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호세아,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자, 이 말씀을 반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건 강조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 말씀을 처음뿐만 아니라 이 14장까지 잘 같이 봉독을 하고 읽으심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인간이 그렇잖아요. 뭐 우리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비둘기 같이 뭐 잊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좀 표현이 격하긴 하지만 새대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의 머리는 이렇게 잘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붕어는 금방 뭐 먹이를 물었다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미끼를 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새의 머리보다 더 작은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꼭 붙잡으시는.
그리고 매일 붙잡으시는 목사도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은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냥 싹군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자,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보신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참,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 이거를 우리들이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동행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아내가 한국에 가 있으니까 아내가 지금 그렇게 이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또 이기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소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할 때 내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 호세아서가 참 귀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 제가 지금 호세아서의 중요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전 마지막 선지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되새기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멸망 대신에 니느웨의 구원을 주셨듯이 회복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멜을 일한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세 명 낳아요. 이름이 뭐죠? 세 명 이름이 여기 4절에 보면 이스르엘 첫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둘째가 누구죠? 딸이에요. 6절에 보면 로루하마 이게 둘째 딸이에요. 셋째는 뭐죠? 이름이 구절에 보면 로암미. 저는 로암미 그러니까 이름이 꼭 딸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딸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1장 8절에 보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로암미 이렇게 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중요한 강조점이 있죠. 이스르엘이라는 아들 이름이 있어요. 뜻이 뭐죠? 흩는다는 뜻이 흩어버린다. disperse.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 흩어버릴 것이다. 즉,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자녀 이름을 이렇게 쉽게 짓고 싶겠어요? 흩어버린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애를 낳아가지고 기를 때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는 흩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와, 그거를 부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찢어져 버릴 것이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이거를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딸이잖아요. 이름이 뭐죠? 로루하마, 로루하마. 루하마란 말은 긍휼이란 뜻이에요. 근데 로가 들어가면 긍휼이 없다, 부정형이 돼요. 너는 긍휼이 없다. 어떻게 딸의 이름을 놓으면서 no grace, no grace. 그레이스가 긍휼인데 너는 긍휼이 아니야, 긍휼이 아니야.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게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말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너희들 긍휼이 없어질 것이다. 긍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그냥 부모 재산 놓고 막 싸우고 한국에 가면 법정 소송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긍휼이 없는 이게 경고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들이잖아요. 로암미, 로암미. 암미란 말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로가 들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와, 이름을 지으면서 부르면서 이 호세아는 그런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우리가 긍휼도 없어지고 우리 자녀들 간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겠구나. 우리가 흩어짐을 받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 경고,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고입니다. 근데 그 경고가 어떻죠? 잔인하고도
강력한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강력한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막 여로보암 2세처럼 물질은 풍성해요.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물론 제3세계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미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풍성한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그 다음에 긍휼이 없어서, 왜냐하면 인간이 욕망이 더 많아져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강력한 심판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호세아서를 가슴으로 읽으면서 깨닫지 않으면은 백날 성경 읽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또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이렇게 이게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는 1장 10절 보면서 구약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 하늘의 뭐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부분을 성경을 통독을 쭉 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연결해서 읽으면서 이거는 분명히 질적 하나님의 회복이다. 이거는 당연히 깨달으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과의 그 남편 아내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만 회복이 되면요. 겁날 것이 없어요. 세상이 다 날 버려도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질적 회복뿐만 아니라 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거는 양적 회복도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그 형상을 가진 영혼들이 너무나 소수로만 분명한 철저한 진리와 진실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한 회복 없이, 회개 없이 무조건 막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죠? 그거는 다 그냥 알곡 대신에 가라지 다 없애버린다는.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열집파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억을 하면서, 질적 회복이 있을 때 양적 회복도 있다.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회복을 뭐라고 표현하죠?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이죠.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 디스펄스 됐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곳에서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자,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북쪽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북쪽 열 지파와 남쪽 두 지파,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민족의 회복. 이거는 뭐죠? 12지파가 12제자가 되고 12사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방인까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통하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메시아를.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스르엘이 다른 자녀는 로루하마에서 루하마, 로함미에서 암미로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의미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흩어짐이잖아요. 내가 산산이 부숴버릴 것이야.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그 흩어짐이 어떻게 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것. 즉, 하나님의 그 선교적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죠, 아수르로 가죠,
그 다음에 그 강대국에서 또 전 세계로 흩어짐을 받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게 흩어져서 뭐 하죠? 시나고그,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회당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의 선교 본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흩어짐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 그 흩어짐을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마치 저희들이 미국 올 때 외롭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이나 주재원들이나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나중에 한국도 가고 전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좋은 거 배운 거 또 훈련받은 거를 이 땅에 열방에 가서 잘 사용하는 선교적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회복을 얘기하죠. 로루하마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루하마. 즉 내 긍휼의 사람이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 로 안미에서 안미라, 안미라 하라. 이건 뭐죠?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순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잖아요.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암미에서 아미로 바뀌었죠. 그러면 순서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로 해야 되는데 2장 1절에서는 그 전에 이스라엘은 얘기하고 아미를 먼저 얘기해. 아들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하마, 내 긍휼의 백성,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백성이 먼저 될 때,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한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심판, 아니, 자식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만큼 강력한 겁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강력한 심판이 끝이 아니라 강력한 회복을 원하신다. 이거를 이해를 하신다면은 심판을 제대로 이해할 때 회복이 제대로 된다. 그걸 2장 2절부터 얘기해요. 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너희 어머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한 민족을 얘기하죠. 국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논쟁이 뭔가 하면요.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주 깊게 돌아봄이 필요해요. 그 진지함이. 영어로는 리뷰크예요. 리뷰크. 꾸짖다예요. 꾸짖다. 참, 이 시대에, 우리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논쟁하는, 돌아보는, 꾸짖는 이 일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죠.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꾸짖을 때, 그때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은, 여기 8절 보면은, 하반부에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꾸짖는 그 내용이 나와요. 아, 우리의 풍성함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데, 알지 못하는 걸, 아, 우리가 그냥 먹는데 취해가지고 그냥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자 세 번째 단계는 뭐죠?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빼앗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신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면서 좀 물질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건강이 조금 약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 그런 나의 삶에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깊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묵상을 해야 돼. 내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기억했는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욥처럼 처음에 10명의 자녀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이때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막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10명의 자녀 더 주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욥기에서 뭐 가축들 다 죽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소가 천 마리가 다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2,000마리를 주시죠. 그 다음에 양이 500마리 죽었는데 양을 1,000마리를 주세요. 근데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자녀 그럼 20명을 준 게 아니에요. 10명을 줬어요. 왜 그렇죠? 사람의 영혼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10명 더하기 10명을 합하면 20명. 우리의 육체를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을 할 때 이게 바로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시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생의 관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둥바둥 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고 함께 나누게 되고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놓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개의 길은요, 첫째는 리뷰구. 아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빼앗아 가실 때, 아, 하나님이 우리의 더 근본적인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심판의 단계는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자, 우리가 꾸지람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국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이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요. 수치를 당하는 단계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수치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좀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애굽이 이스라엘 조롱하듯이 참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때 막 변명하거나 이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순수하게 다시 회개하면요. 영적 권위를 회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1절 봐보세요. 2장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게 제일 마지막 심판의 단계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이거 다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임이잖아요. 아무리 예배 드려봤자 영적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가봤자 별 볼 일 없다. 교회 나가봤자 뭐별 재미도 없다. 느낌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막 사람들이 다 그냥 깨달음을 없이 하는 거죠. 참 이게 진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제 딱 베고 밑둥치가 남잖아요. 그게 남은 백성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가지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밑둥치는 남겨두실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회복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겸손하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찬양과 기도의 밤도 감사절 기간이지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앞으로 나가고 자, 2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건 또 다른 단계를 얘기하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자, 거친 들은 뭔가 하면요.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꾸짖고 그다음에 물질도 빼앗아 가고 그다음에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배 기쁨도 다 이렇게 없어지는 이 심판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이제는 여기 15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올라던 날과 같이 하리라. 즉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데 광야에서 40일 혹은 40년 동안 묵상을 하죠.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소위 말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깨닫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을 일컫고. 자, 광야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성막을 들어가서 성막 다음에 뭐죠?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의 끝에는 뭐죠?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즉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곳.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자리라는 거죠. 남편이라니 그러리라.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을 우리가 이해하겠죠.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16절에 보면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아요.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또 막 주인, 우리는 종,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그래, 나는 무서운 하나님의 의미도 있지만, 왜냐면 광대하시니까, 그렇지만 않다. 나는 너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지성소에 그 삶을 갖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는 18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에서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뭐 8장까지 준비했지만 8장까지 다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되 여기 18절에도 이 내용이 반복돼요. 앞으로도.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 이거 뭘 얘기하죠? 창조의 영역이잖아요. 창조의 영역까지도 회복을 시켜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그래서 낭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이렇게 되면은 땅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사회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그리고는 19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되 영원히 살 때, 즉 시간적으로도 영생의 삶을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이거를 중요하게 꼭 보셔야 돼요. 그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돼요. 공의는 뭐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체다카, 즉 기본 정의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막 갑을 관계가 막 성행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기본 정의, 이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라 그랬죠.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분배 정의를 얘기합니다. 이 땅은 막 지금 막 뭐 모순이 많잖아요. 갑을 관계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차별을 받는다고 제가 느꼈어요. 같이 막 버스를 타고 가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좀 차별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 보면 훨씬 편안하죠. 그런데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미시파트 다시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하고, 은총은 뭐죠?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긍휼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은 이 네 가지가 항상 나오잖아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진실이 나오는데 여기 호세아에서는 한 가지 더 나와요. 긍휼이 나와요. 긍휼. 긍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긍휼을 여러분들이 라하밈이라고 그래요. 라하밈. 요건 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라하밈. 이 긍휼은 모태라는 말이에요. 모태. 즉 엄마 뱃속이란 말이에요. 긍휼의 참다운 의미는 엄마 뱃속의 아기는요. 엄마가 다 보호해 주죠. 모든 걸 공급해 주죠. 그리고 엄마가 아프면 자녀도 아프고 뱃속에서 아기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고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태중의 아기처럼 긍휼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흘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 다 응답하시고, 이게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됐다는 의미예요. 인격적인 관계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라함임, 라함임, 긍휼. 그 다음에 20절에 이거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총체적으로 진실함은
에무나라 그러는데, AM, 이게 아멘이란 뜻이죠. 즉, faithfulness. 하나님이 충실하게 공의도 행하시고, 정의도 행하시고, 또 있는 자도 행하시고, 긍휼도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서 남편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자,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인격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여기 지금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다 못하지만, 그래서 한번 저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세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편할 때만 찾는 그 장면이 나와요. 주일에만 찾고, 주중에는 안 찾고. 그게 무슨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생각나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고. 이게 진짜 남편과 아내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뭐 한다? 알리라. 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알지만 이 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거는 뭐죠? 지식적인 알물 넘어서 가슴의 알물 얘기예요. 전인적인 알물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은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거는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내 긍휼함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의 물질관도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시간관도 회복이 돼요. 인간관계도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게 호세아서의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를요, 3장까지 이제 호세아와 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고, 4장부터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마지막 8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가족 시간도 가지셔야 되니까 반복적이라는 것을 철저한 심판과 완전한 회복을 얘기를 하시는데 8장 오늘 아침에 읽은 부분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내용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이게 정말 기상 나팔이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의 끝이 났음을 알리는 나팔이잖아요. 이 나팔이 의미가 뭘까요? 이 여기 보면은 9장 4절에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즉 우상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 다음에 7절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게 바람 뭐죠? 그냥 허무한 것을 얘기해. 이 허무한 결과. 그리고 8절에 보면 끝에 보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토기장이가 잘못된 그릇 그냥 깨부수듯이 그렇게 부순다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즉 아무리 막 예배를 드려도 막 힘이 없는 예배 아니면은 우상 숭배하는 혼합적인 예배 기복신앙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나팔을 불라 그래서 무슨 나팔?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만 가지란 말은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성경 암송반은 매 순간 말씀을 자꾸 올리자. 내가 읽은 것 중에 이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읽고 그런 리마인드가 되죠. 만 가지란 말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 많은 이유가 뭐죠? 그만큼 말씀을 자주 접하고 깊게 접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말씀을 여겼다. 이 말씀을 요즘은 권위도 잃고 또 말씀에 무관심하고 또 말씀을 그냥 안 읽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과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가슴으로 받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미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막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도 참 난리도 난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목회자들 만나면은 점점 좀 약해지는 걸 깨달아요. 큰 대형 교회는 막 이게 무너지는 게 천천히 무너지잖아요. 소형 교회는 많이 이제 문을 닫고 막 이러잖아요. 대형 교회는 너무 크니까 아직 안 깔아앉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한번 깔아앉으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듯이 대형 교회도 어쩌면 더 큰 문제로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 안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자연도 황폐해지고 사회도 황폐해진다는 걸 동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 그러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뷰크, 그 다음에 철저한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늘 보면서 말씀으로 만 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가 심판의 경고가 있었지만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다시 잠깐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장은 마지막 경고라는 것, 자녀가 회복이 되고, 2장은 수치를 드러내고,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것. 3장에서는 그것을, 또 반복해서 회복을 말씀하신데, 메시아 오심을 말씀하시고, 국가적인 관점도,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은 사회도 타락한다. 강력한 심판은 그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을 힘쓰할 자. 이건 인격적 관계, 남편 간의 관계죠. 그 다음에 철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마지막에 내가 유언을 뭐 할까?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 붙잡아라. 이 말씀하고 내가 읽는 성경 이거를 딱 주고, 그리고 뭐 꼭 이 성경은 아닐 수도 있겠죠. 성경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 딱 주고 이제 꼴까닥 하시면은 자녀들이 마지막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청개구리라도 말씀 붙잡고 가는 참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개인기도 좀 하실 만큼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제가 이 줌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과의 그런 신랑 신부의 그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평생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또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매 순간의 삶을 계속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충만함이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긍휼과 진실함이 회복되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나눠지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참된 감사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회복되는 감사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귀한 교제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